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성광교회 비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교회, 튼튼한 가지, 힘있는 나무, 건강한 숲. 우리 이 시간 공동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조속히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교회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교회로 살아가도록, 또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날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혈의 주님 버릇의 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에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더욱더 분명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살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과 저들의 놀라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며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양의 말씀을 더 쓰고 섰습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5주 만에 6주 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막 감격스럽습니다. 마음이 막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부활주일 절기 헌금은 봉헌하는 시간에 다른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베델관으로 들어오시면서 아마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거를 하시면서 좀 불편하셨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마땅히 또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일로 여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오늘 예배는 8시 그리고 9시, 10시 반, 12시 반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1, 2, 3부 예전의 예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배하시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들어오실 때 베델관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손소독, 발열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 비표 붙어있는 번호 앞에 앉으셔서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당분간 예배하시는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에 오시기를 좀 불편해 하시거나 또 스스로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배 영상을 지난 5주 동안 그랬던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부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10시 반 예배에는 우리 작은 숲이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쓰고 사용한 물질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첫주감사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또한 절기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리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기뻐하며 거룩하게 올리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하늘의 큰 문을 여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몸된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5주 만에 만난 거죠. 6주 만에 우리 만나셨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말씀을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지는 다 이제 아실 테니까 주위에 앞뒤에 있는 분들 마스크 끼셨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도움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이 좀 어려운 성도들에게 회복해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부활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하고 축복해야 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들은 말은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은 오늘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그때가 부활주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위협적이고 또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는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부활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제가 기다려지는 주일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5주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번 부활주일은 기다려지는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기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보통 여선교회, 총여선교회에서 하시는 일이었는데, 계란 이렇게 만들어서 삶아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교회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또 괜히 이거 허전하고 이건 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작은 숲은 이렇게 좀 부활절 계란을 만들어서 오늘 아마 나눠주게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숲에도 이게 좀 뭔가 빠진 것 같다, 허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이 되면 주로 오후 예배에 부활절 칸타타를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 칸타타에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걸 부활주일이 맞나?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우리가 부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처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문득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한 것일까 하는 좀 새로운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했지만 과연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는 한 걸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지요. 성도들 중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기는 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모이고 함께 주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늘 예배의 일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계란 나누고 뭐 부활절 칸타타 하고 뭐 부활절 인사하고 그러고 지나갔던 것인데, 지난 5주 동안 예배도 못 드렸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예배를 6주 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있나?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는 하나? 나의 삶의 부활의 경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도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한 예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마지막 기록인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 경우고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섯 차례나 걸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니,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젊은 날을 예수님이 살다가 무슨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의 피가 다 바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데 3일 뒤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첫걸음, 시작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제 첫걸음만을 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분의 부활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존재하는가, 실제하는가, 경험되는가,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신약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 에이미 호 에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다 그런 말인 거거든요. 이게 내가 존재한다, 내가 나된 것은 이러한 말인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at I am 이렇게 번역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게 비교가 잘 되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원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된 것, I am what I am, 이 말은요,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전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묻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행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그의 삶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I am what I am 이렇게 고백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I am who I am.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전에는 하야 이렇게 발음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뭐냐면 존재, 본질적 존재, 존재의 본질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처럼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외면하였고 세상의 심부름꾼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세상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은 예전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사도의 직임을 가진 일꾼으로 그가 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의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삶에 대하여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확신하느냐? 너희의 삶의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고 경험되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다시금 경험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원존재로 되돌아가는 것, 그 바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것으로 멈춰서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결혼을 하나씩 받는 것으로,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해서 그 찬양에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념행사나 절기를 넘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만 내보이는 것, 살짝 달라진 것으로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전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제 다 끝났다, 이 슬픔 속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절망과 실패로 인해서 삶에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고 그냥 한숨 쉬며 걷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을 답습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부활은 어떠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도 없고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 아니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겉모양만을 살짝 달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이번 부활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나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경험되고 부활된 증인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워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어서 예전의 삶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지키셔서 이 땅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